오늘 사순절 두 번째 시간은 사랑의 울타리를 허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피하고 싶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도 이 본문을 마주할 때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제 삶의 부끄러운 구석들을 아프게 돌아보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문턱을 오랫동안 넘은 분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말씀을 받을 때면 속으로 때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의 이야기가 있죠. 그 레미제라블에는 주인공이 장발장 외에 넓은 사랑의 모델로 등장하는 한 인물, 미리엘 주교가 등장을 합니다.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난 장발장이 사회의 냉대 속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미리엘 주교였죠. 하지만 장발장이 그 은혜를 배신하고 미리엘 주교의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다시 감옥 갈 위기 속에서 주교 앞에 끌려온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화를 내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당신이군요. 내 은초 때도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주교는 경찰 앞에서 장발장이 도둑이 아닌 선물을 받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에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의 수중에 계시지 않고 선의 소유가 되셨소. 난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장발장이 그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세상은 때리면 맞고 뺏으면 뺏기는 감옥의 울타리 속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라는 넓은 사랑을 만났을 때 그의 꽁꽁 얼어붙던 내면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어서 흠결 없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그 이름에 걸맞는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쟤보다 넓은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웃음을 보이고 친절을 베풉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넘어가면 그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원수 같은 이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세상은 이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견고한 상식의 울타리에 그 울타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울타리가 과연 너희를 보호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를 가두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환이 아니라 사랑의 확장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던 그 남장을 허물고 우리를 향해 먼저 원수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이웃의 범위를 자신들과 같은 피를 나는 동족으로만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들은 미워해도 되고 당연히 미워하는 것이 또 당연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참 편협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자기 편한 대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 비웃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도 유대인들과 다를까? 우리는 성경의 이웃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의 취향과 나의 감정이라는 나만의 사랑의 울타리를 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준다.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힘에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겠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유대인들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울타리 안으로 들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울타리 밖으로 내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갇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자아라고 하는 견고한 울타리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기분이 상하면 성경의 가르침도 잠시 멈춰야 하고, 내 자존심이 깎이면 원수 사랑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내가 만든 그 울타리 안에서 선택적 사랑을 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짜 정의, 가짜 사랑의 울타리를 깨부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기준의 사랑의 끝이 아니라, 너의 감정의 그 척도가 아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기를 넘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주님 마음에 내려놓음을 넘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모두가 다 뜨거운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 우리의 뇌는 그 대상에게 강력하게 어떻게 되죠?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뿐이죠.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길을 걸어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해를 봐도 그 사람 얼굴이 보이고, 달을 봐도 보이고, 하루하루 기쁨 속에 모릅니다. 다들 그런 뜨거운 고착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생각의 고착의 원리가 미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때와 똑같은 집착이 일어납니다. 미움이 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를 그 사람에게 종속시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됩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사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밥을 먹을 때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가시돋친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죠. 내 소중한 하루의 기분을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 내 마음의 주인을 그 원수에게 내어준 꼴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악한 행동에 반응하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입술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던 미움과 원수는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권은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다윗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울의 칼날, 사울의 그 강기 어린 눈빛,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윗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 역시도 이 미움의 고착이라고 하는 감옥의 위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감옥에서 썩어가지 않았죠. 그는 그 고통의 현장을 피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 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무엇이 확정되었다는 겁니까?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저 강기 어린 왕에게 넘겨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기도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입시다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이야기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내가 살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손길에 제 인생을 부탁합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마음에 복수심이 고착되어서 사울과 똑같은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선택함으로써 사울이라고 하는 감옥을 걸어 나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좁게 만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의 열쇠를 맡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 의지적으로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미움의 감옥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주도권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4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4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보편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너에게 오늘 햇빛을 안 준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 밭에 비를 안 내린다.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친 것 같은 좁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6절과 47절을 통해선 보다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력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의 그 탁월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멈추는 지점, 그 울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난으로 맞서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인사를 건넬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세상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게 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DNA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는 이야기가 들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대접하고 마음을 넓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압니다. 내 안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럼에도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상식이 멈추는 그 울타리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서 승리한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전통을 지키는 청학동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 기독교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서 지켜가는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침례교인들이 현대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전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아미시들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 곳이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 아미시 마을의 한 학교에 2006년에 한 괴한이 난입을 해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고로 5명의 어린 소녀가 목숨을 잃었고, 범인도 그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온 미국이 이 비극적인 소식에 분노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범인을 비난했고, 그 유가족들이 얼마나 큰 이 복수심에 불탈지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몇 시간 후에 아미시 마을에 그 유가족들이 모여서 보여준 행동이 전 세계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치고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죽이고 자살한 범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범인의 아내와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심지어 아미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후원이 들어왔을 때 그 상당 부분을 이 가족들을 위해서 생활비로 내어주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미국인 언론들이 이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면서 이 아미시인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가족 중 한 명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닮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이후에 이 아미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교수 3명이 함께 쓴 아미시 마을의 총기 난사 사건 극복기라고 하는 책이 발간이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용서의 근원을 성경에서 찾아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이 할 일이고,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원수 사랑함을 실천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은 죽인 자의 가족까지도 원수라고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하지만 아미시인들은 그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범인의 가족조차도 궁일이 필요한 이웃으로 품었습니다. 이것이 더하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자의 가족까지 품는 이 마음, 이 넓은 마음 앞에서 세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아미시 마을에서 세상이 본 것은 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품성이나 인격이 아니라 그들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DNA였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넓히는 것은 그들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모든 도전적인 가르침의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48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군데도 사각지대가 없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취향에 따라 선별하지 않으며 이익에 따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그 사랑의 지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그분의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다 혹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내 취향과 내 이익에 따라 쳐놓았던 좁은 사랑의 울타리를 완전히 걷어내고 이제 그 밖을 더 나아가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에 따라야 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사각지대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원수라 부르고 죄인이라 낙인 찍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진 세리와 창녀들, 나병 환자들, 그만 수많은 버림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울타리를 부수고 그들을 가슴에 품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그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웃고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넓은 마음은 단순히 이전보다 더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그 옹졸한 자아를 깨뜨리고 원수까지 품으셨던 그 넓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끝없는 넓이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미운 사람 얼굴만 보면 다시 속이 뒤집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실까? 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라고 하는 초롱성 울타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대한 망치로 먼저 부수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견고했던 죄의 울타리, 심판의 울타리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담벼락을 허물고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범람하는 것입니다.
때만 갇혀 있던 물이 둑을 터뜨리고 흘러가듯이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압도적인 사랑이 내 옹졸한 자아를 뚫고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내가 애써서 벽을 넘어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터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내 마음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울타리 밖에 서성이는 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내 힘으로 품으려고 하면 숨이 막힙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실력으로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울투를 부수고 들어오셨듯 이제 제 안에 주님이 저 사람의 울타리도 부수고 들어가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르며 의지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미움에 갇힌 포로가 아닙니다. 세상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온전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울타리를 치고 서로 미워하며 편을 가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 울타리 위에서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좁은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